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6월 1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먼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찬양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하박국서 3장 1절부터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서 3장 1절부터 19절 말씀, 제가 17절, 18절, 19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오늘은 새로운 세상 곧 이루시리라. 새로운 세상 곧 이루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하박국서의 마지막 3장 말씀 오늘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하박국서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지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더 악한 자들을 통해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가장 큰 질문이었습니다. 불의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힘을 신으로 섬기는 바벨론에게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망루에 올라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나 바벨론을 사용해서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과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어서는 왜 바벨론을 사용하셔야 되는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벨론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후에는 이 바벨론도 심판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세상을 힘을 의지하고 세상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다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겠다 하는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악을 제거하시는 하나님, 진정한 의의 나라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한 계획이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하박국 선지자는 마음이 급했습니다. 그리고 기대감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지혜를 찬양하게 된 것이지요. 그 찬양 속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놀라운 계획을 빨리 실행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빨리 심판하시고 그리고 공의가 가득한 나라를 세워달라 하는 것이죠. 1절과 2절을 볼까요?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주님의 뜻을 깨달은 하박국은 지금 마음이 급합니다. 수년 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년 내에 부응시켜달라는 말은 이 수년 내에 빨리 우리의 잘못에 대해 채찍질해 주시고 징계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회복시켜달라. 회개와 회복을 같이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년 내에 부응시켜달라고 할 때는 우리의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를 포함해야 된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박국은요 자신들의 죄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받아야 될 심판 있다면 빨리 받아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빨리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온전히 안기고 싶은 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었다 하는 거예요. 만일 성도들 중에서 숨겨놓은 죄악이 있으시다면 빨리 징계를 받고 회복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죄악은 오래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더 큰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소문을 듣고 놀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원래 의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두려움, 경외심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말씀을 소문이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그것은 하박국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 계신 아주 급하다 이런 뜻인 것이죠. 소문처럼 빨리 퍼져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소문보다 더 빨리 퍼져나가야 되죠. 그래서 소문이라고 번역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빨리 심판하시고 그리고 빨리 회복시켜 주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빨리 알려지기를 원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빨리 징계하시고 빨리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것이 하박국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박국은 노래를 시작합니다. 3절부터 7절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때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어요. 두렵기 그지없는 모습이죠. 5절, 6절, 7절만 읽겠습니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사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역병이고 불덩이가 떨어지고 땅이 신동하고 하나님이 임하실 때 얼마나 무서운 모습으로 임하실지 얘기하고 있어요. 8절부터 15절까지는 심판과 그리고 이어서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님께서 마병을 타지 않으시고 마병을 보내지 않으시고 말을 타고 직접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전에 엘리사 시대 불수레와 불말만 보내셔도 세상 군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말을 타고 오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들과 바다들까지도 무서워 떨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결과가 10절에 있죠.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바벨론을 포함한 악한 나라들이 의지하는 수많은 강과 산들과 바다들 그것들에게서 문명이 일어나고 그들의 곡식을 얻고 그들이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대적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5절에 있는 이 역병과 함께 강이 범람하고 말라버리고 산태가 일어나고 지진 같은 무서운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을 타고 오셔서 그들과 싸우시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아무리 힘센 바벨론이라도 꼼짝달싹 없는 심판이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리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선지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상상하기만 해도 이렇게 공포가 느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하늘로부터 그 악한 자들에게 내려오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선지자는 공포를 느끼지만 공포심에 사로잡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의 마지막 기도는요. 공포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놀라운 찬양으로 끝나게 됩니다. 17절, 18절, 19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직도 불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곧이어 전쟁과 역병과 그리고 자연재해 같은 엄청난 재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올 것이다. 지금 심판의 때, 지금 역병의 때, 기근의 때 열매를 얻지 못하고 그리고 외양간에 소와 양이 없어도 이제 곧 하나님이 주실 구원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이렇게 선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불의와 불합리함 때문에 가장 높은 망루에 올라가서 힘들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높은 곳을 뛰어다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공의가 가득한 세상을 보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하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고 이어서 구원을 주시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박국의 기도와 노래가 우리 교회, 우리나라, 우리의 세상을 향한 것처럼 들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기도를, 이 노래를 올려드릴 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공의를 세우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역병이 지나가고 환란이 그치고 강한 자들의 교만이 사라지고 부서지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 가득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그곳에서 우리가 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만왕의 왕이요 전쟁의 신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공의를 세우시기 위해 임재하셔서 심판을 행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속히 수년 내에 그 일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사는 날에 역병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심판을 생각하게 되고 또 주님의 완전한 구원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생각하면서 하나님 심판이 속히 끝나고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기다리는 믿음이 식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땅의 학생들,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그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육 정책을 세우는 많은 분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역병이 있고 환란이 있어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곧 새로운 세상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죄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자 속히 임재하셔서 심판을 행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년 내 모든 재앙이 그치고 하나님이 세우신 공의를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날을
우리의 삶과 이 대한민국과 온 세계 위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